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보이지 않는 것인가,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또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자 되신다. 또 이렇게 성경대로 대답을 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질문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만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개 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과 질문은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많이 자주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문제는 과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철학적으로도 안 돼요. 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봤는데 철학자들이 답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질문은 신학자에게로, 신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럼 신학자는 이걸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람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버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이 이만큼 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주장은 글쎄 그 일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 만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마도 누구라도 또 만족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죠. 아버님, 아버지 하는 말은 그 대명사죠. 이름에 대한 존칭 혹은 호칭, 대명사지 이름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그건 존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에다가 존칭 전미사 님을 붙여가지고 하나, 유일하신 님이다 하는 이름으로 이 존칭 대명사가 생겨났는데, 하느님하고 달라요. 하늘을 그저 범신론적으로 그 하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다르고, 인격적인 창조주, 그리고 하나, 유일하신 님 하는 말을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이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하늘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야. 그 하느님이나 하늘님이나 하는 것은 다
위에 있는 이 하늘을 가리키는 말인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일하다, 하나. 그리고 님, 존칭 전미사 님을 붙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존칭 대명사로 부르기 위해서 정한 건데, 뭐 영어로 하면 God 혹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뭐 이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제안했던 이 하나님 참 좋은 대명사 같아요. 근데 그 대명사는 그야말로 대명사고 실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하면서 그 이름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 그 이름부터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앞서서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은 뭐 하나님 누가 창조했나 이제 이렇게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말의 어원부터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 민족이 뭐 조상 대대로 하늘님, 한울님, 하느님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말도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이분이. 그래서 대단한 학자였는데, 당시에 뭐 언더우드라든지 다른 그 선교사들은 그냥 신으로 합시다. 뭐 중국도 신이고 일본도 신이고 다 신이라 하는데, 동양에서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있는 이 한국도 그냥 신으로 하지 뭐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제임스 게일 선교사가 하나님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하나, 유일하다 하는 말에다가 존칭 전미사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어떠냐 했더니요, 아무도 입이 딱 얼어붙어서 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중에 세계적으로 아주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하나님 이름에 대한 그 대명사를 가지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많은 의문들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려서부터 그냥 그 하나님을 습관처럼 그리고 교회 생활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장성한 후에 뒤늦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의문들이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말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신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말로 발음해 보자면은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로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테트라그람마토스라고 네 글자인데 자음만 있어요. 우리말에는 자음과 모음이 모아 쓰기로 탁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읽기가 편한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러세요. 그 말에 익숙한 사람은 읽을 수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발음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반 언어의 그 모음 부호를 찍어 만들 때도 하나님 이름만큼은 함부로 발음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에 사용된 네 글자 아래는 그 모음 부호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단어, 그 네 글자를 야훼로 발음해야 되느냐, 여호와로 발음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학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그 네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 있다예요. 있다. 존재한다. 아니, 이름이,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있다라고, 없다, 있다 하는 그 있다라고, 지은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예요. 이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비동사,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다, is, is 하는 이 비동사의 제귀동사, 이때 스스로 있다 하는 뜻인데, 이걸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이 우리가 대명사로 부르는 하나님의 원 이름이 있다예요.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알고 나면은 그 신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 하나님은 누가 창조한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 그 원래 이름이라니까요. 자,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이 기사, 즉 모세가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자존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한 근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하는 질문은 얼른 듣기에 아주 기발한 질문 같다. 그거 생각하기지만 실상은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 무궁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이전에도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질문한 것이 아주 애초부터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왜 잘못됐냐면요. 사각형은 왜 원이 아닌가? 말이 돼요? 사각형은 왜 원이 아닌가?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왜 나의 아들이 아닌가? 그 말이 돼요? 그런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러 차례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그런 대목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그런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 이 장면도 정말 그런 장면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러한 이름으로 소개되는 신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이 우주와 만물과 인간과 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없고 또 그렇게 말하는 신도 전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 소개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위험 있는 이름과 위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막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또는 뭐 철학적으로 살펴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굉장한 성경, 놀라운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한 70시간 이런 시간 정도를 들어봐야 돼요. 많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뭐 미리부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갈 때는요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기대를 가졌어도 기대한 것보다 10배는 더 받게 됩니다. 그 10배라는 거는요 많이 줄인 거예요. 제 아내가 말려가지고 내가 10배라 했지. 제가 원래는요 100배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그냥 안 믿어버립니다. 이렇게 말려서 제가 10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뭐 전능한 것과 이런 정도는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심정까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이런 섬세한 것은 이 자연 만물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것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질문하면서 설명하고 나면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차원의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기대한 것보다 10배, 100배나 더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시작된 것은 그런 세계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뭐 보시다시피 지금 머리 색깔이 뭐 이런데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나 죽기 전에 가능하면은 이 유튜브 채널에 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영의 세계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쉽게 또 그리고 빠르게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한번 제대로 안내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이 늦었지만은 늦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을 수 있는 날까지 여러분을 한번 안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뭐 마주 대하지 못하고 강의하고 또 듣기 때문에 직접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그 질문하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은 꼭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고 물론 회원 가입하시고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질문을 남기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주제, 어떤 제목, 어떤 의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나 부탁이 있다면은 또 제가 살펴서 이게 중요하다 하면은 또 강의 시간에 준비해서 여러분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